1:1로 세계로 19강 사역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헌신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그가 주를 위하여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했죠. 그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나누게 되었는데 1:1로는 10번째 만남 시간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정호옥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정 전도사님은 1:1 위원회를 초창기부터 맡으셨고 1:1에 여러 가지 많은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또 지금 현재는 온누리교회 1만 사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시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인 또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사님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역의 현장으로 또 사역자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암송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로 세교로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10번째 만남 사역에 도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강의하시는 전도사님의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호옥 전도사입니다. 첫째, 두 번째 강의 후에 이제 마지막 강의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열매를 구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요, 우리들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죠. 아주 수직적인 아름다운 교제권을 갖기를. 그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양육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또 응답하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가다가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일방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 너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내게 응답을 하기를. 바로 그 아름다운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직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 동역자들 안에서 교제권을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 공동체 내에서 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를 던져주죠. 교회가 싸워서, 교인이 배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떨어지는 사람들. 이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교제를 이룰 것인가. 그 아름다운 교제권을 이뤘다면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저희들의 입이 열려지고 저희 마음이 열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전도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입을 열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양육받아 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아주 집요한 참소에 의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배우면서 시험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삶의 비결들을 저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산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순종의 축복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참으로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삶에 꽃을 피우는 것이 순종이라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게 순종까지가 이제 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열매는 과연 어떻게 생길까? 그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정말 사역하는 평소의 삶, 그것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 이것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1:1 제자 양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제를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과제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낯설를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했죠. 해보셨겠죠?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그 성구 암송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물론 암송하실 겁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잠깐 생략하지만 외우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경건의 시간, 이것을 꼭 갖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의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사역이라는 마지막 그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결국 양육의 열매는 주를 위한 사역으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이제 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처로 흩어져서 사역하도록 저희는 양육의 열매, 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의 종교개혁이 정말 우리 모든 평신도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일이었다면 21세기 제2의 영적 종교개혁은 모든 평신도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세례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사역자다. 아주 나는 목사다. 내가 주부로 있든 내가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나는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주부로서 목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프란시스 아이레스의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너희들은 사역의 눈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평신도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뭐냐,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되고요. 평신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그 평신도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허락하신다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며, 그것은 어떻게 훈련되어서 쓰임을 갈 수 있을까, 쓰임을 받을까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이것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조화 있게 균형을 이루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 요소를 이제 저희들은 하나씩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의 아주 목표는요, 세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재생산의 사역지이다. 우리는 그 모든 곳에 가서, 부르시는 모든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것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역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강조해야 될 요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에게. 또 자신이 받은 사역에 필요한 은사가 발견되었을까? 또 하나는요, 정말 그렇다면 나는 잘 훈련받고 있었을까? 추가적인 훈련은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이 나누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관. 교회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우리 교과서에는 117쪽입니다. 117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관계를 교회와 평신도의 관계로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곧 성도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C.F. 마타라고 하는 분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뭐가 아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교회관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세상에서 구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훈련받고 이제 흩어져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저희들에게 원하십니다. 이제 흩어지는 교회. come 하셨으면 이제 go 하라, 가라. come and go의 이중성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인 교회, 교회인 성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건 자명한 일이겠지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이 세 사역은 해야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가르치시며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도하셨죠. 우리는 해외 선교까지도 또 아우리치까지도 가서 복음이 없는 그곳에 말씀을 전해야지 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그 사역이지요.
세 번째 사역은요, 봉사로 모든 백성 중에 있는 약한 것, 병을 고치시는 봉사. 우리가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현실에 참여를 해야지 되는, 하나로가 있어야 되고 선교의 어떤 장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린 이웃이 있고 번동이 있어야지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평신도들은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교회로서 그 사명 다 하고 계십니까? 양육하고 계세요? 또는요? 선교하고 계세요? 전도해 보셨어요?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봉사의 손길들을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평신도관을 저희들에게 밖에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사역의 주체가 바로 평신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들의 그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가 됩니다. 이 사역 주체가 되는 것은 평신도의 역할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평신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낚싯대가 아니에요. 또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저희들은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닙니다. 추수할 일꾼이에요.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또 하나 귀중한 거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를 요구하는 것, 그곳에 모든 것을 던져줄 수 있는 에스겔서 18장 7절을 아주 명심하는 것, 이것이 평신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굉장한 직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다. 이 산돌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인 돌이 그 우상을 빼부시듯 우리는 세상의 우상, 세상에 그럴 것 취한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실 산돌로 예수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그 아름다운 것들 저희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도널드 맥가브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인 우리의 평신도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 되어야 합니다. 라고요. 우리 평신도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아프간에서 정말 테러와의 전쟁, 그 전쟁의 틈바구니 안에도 평신도니까 갈 수 있는 그 부분들, 또요, 아프리카에도, 또 어디에도 우리가 지금 혐오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는 정치판에도, 법조계 안에도 다 들어가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빠져가는 흑한 세상 속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 속에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깊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평신도에게 사역을 명하시면서 그대로 너 혼자 잘해봐라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당할 도구, 사역을 위한 도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부에게도요. 주부로서 일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은사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일은 권위하는, 이것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이런 일들로 저는 이 사람 바나바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게 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많이 있기를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굳이 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러시고요. 다스리는 은사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의 은사는 즐거움으로 하고 하십니다. 정말 저희들 안에 이렇게 사역 섬길 수 있는 도구를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 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식당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종업원이 주문한 음식을 다 갖고 오다가 실수를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왕창 넘어뜨렸습니다. 자, 그것을 보시면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았다니까. 이렇게 말하신다면 어떤 은사를 가지셨을까요? 예언의 은사 맞나요?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말보다는 솔선하에 일어나서 탁 챙겨주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줍니다. 이거는 무슨 은사일까요? 바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종업원들 부르면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가르치는 은사겠지요. 종업원의 등을 툭툭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다면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이게 바로 권위하는 은사입니다. 권면하고 격려해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사. 주인을 불러서요, 탁 돈을 꺼내서 지갑을 탁 엽니다. 돈을 탁 주면서 내가 대신 그릇값을 물어주겠소.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이것은 물질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제의 은사입니다. 또 있어요. 뭘 보고 있어? 당신은 그릇을 치우고 당신은 가서 음식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아? 너는 탁자를 닦어.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무슨 은사겠습니까? 다스리는 은사. 이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 권위할 수 않은 그런 분들과 팀을 이루면 아름다운 또 사역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종업원을 향해서 많이 놀랐지? 어디 다친 데 없니?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귀중한 물건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부모가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을 할 때 보면 참 다양합니다. 똑같습니다. 아이에게 관심 있어. 다친 데 없니? 이러는 부모가 있는 반면, 야, 그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있지요.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은사는 무슨 은사일까요? 이게 바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은사가 함께 합해지고 함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되심을, 그것을 나타내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소원. 괜히 어떤 것만 생각하면요. 괜히 하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막 이게 불이 붙어요. 그것이 열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열정은 어디에 있고 나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이 도구가 사용이 되어질 수 있고 내 스타일은 사람 중심인지 이런 일 중심인지 그것을 잘 자기를 파악한다면 그러면 사역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열정 있는 것에 헌신하다가 그러면서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은사가 활발히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발견하셨습니까? 만약에 은사가 아리송하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신다면 이제 은사 발견 세미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은사를 분명히 나의 열정을 나의 스타일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성경적인 그 훈련관을 바르게 세워야지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훈련관은 참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어요. 정말 과일 풍성히 걷어갑니다. 이 훈련은 사역의 준비를, 사역을 위한 준비고 열매를 맺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과정인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십니다. 이 필수적인 과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그러면서 양육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뭐 하는 거지요? 세상에 나가서 재생산하기를 저희들에게 원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방법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훈련 영역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경건의 삶, 이것을 큐티를 통하라든지 또는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는 거죠? 전도 훈련, 개인 전도, 축호 전도 또는 전도 폭발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접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훈련 받으셔야만 됩니다. 또 있습니다. 말씀은 뭔 거야? 그거 막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 1:1 양육 교재네요. 자, 이것을 보니 하는 거죠? 예, 양육 훈련입니다. 교육받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그 마음이 아픈 것들을 또 치유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은 가지고 가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 그게 뭘까요? 바로 상담 훈련이지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정말 이제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쓰실 그런 또 하나님의 준비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소명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래도 평신도 나는 사역자야.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는 사람으로 불렀어. 라고 하는 소명감. 그리고 은사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성실히 그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이 팔을 시키셨듯 겸손하게 이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헌신과 열정이 있는 집단의 그룹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훈련의 기회들을 선임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는 더 필요한 어떤 훈련이 있는지, 또는 그 훈련의 강도를 얼마나 높여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겠지요. 183쪽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내 사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천만에요. 천만에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장은 바로 온 세상 땅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은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세계를 품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을 마음을 넓혀 가셔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정말 어떻게 하라고, 모든 것을 다하여 전도하고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세상을 품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계시다면, 내 가정 안에만 머무르고 계시다면 이제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정말 결실해서 다 휘어져서 땅에 떨어질 그 결실한 그 알곡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찾으세요. 또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잠깐 실수로 참지 못하고 되어졌던 그 실수가 이렇게 큰 세계의 어떤 전쟁의 도가니로 몸을 이렇게 밀어넣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이 세계의 종말에 우리들이 삽니다. 우리 21세기, 정말 세계의 종말, 계시록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때를 우리는 평신도에게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평신도,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기에 우리는 잠자는 거인이라고 얘기하고, 거대한 그 잠자는 거인이 눈을 뜨고 그들이 지게를 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로 가득하여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세계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없이는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우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택하실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부르심에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뛰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그 하늘 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승리하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풍성한 삶, 내가 살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누리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